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신사적인 성도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이 유럽 선교 안에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던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많은 헬라인들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기함으로 불량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 오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약설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정말 놀라운 차이를 만드는 걸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자, 10절을 봅시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아래 다시 조드를 다시 띄워놨는데, 우리가 이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지정으로 가서 빌립보에 이르렀고, 빌립보에서 아피볼리로, 그리고 아피볼리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이어지는 전도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핍박이 심해지자 바울과 실라를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베레아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레아에 갔을 때에도 사도 바울과 실라 이 일행은 어디로 가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즉 그들의 규례대로란 표현을 앞에서는 많이 사용했었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 세계, 소아시아에서도 그러고 지금 현재 이 유럽 지역에서도 그러고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유대인의 회당의 구성원들은 유대인도 있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면, 오늘 제목하고 동일한 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제 여기서 너그럽다는 것을 이제 영어적인 표현을 하면 젠틀이라든지 노블 마인드입니다. 즉 더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더 그 마음이 고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 교육의 이 바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더 고차원적인, 더 점잖은, 더 신사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너그러워서 무엇을 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들이 너그러운 태도가 무엇에 대한 태도로 연결되고 무엇을 위한 태도의 준비였냐면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었냐면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은 말씀을 듣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너그럽다는 것은, 노블 마인드, 젠틀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딱 들었을 때 이거는 기존에 내 생각하고 다른데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것,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뜻이 관철돼야 돼요. 어디에서도, 이 회당에서도,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하고도 비교했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내 뜻이 다른 것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토론을 했어요. 변론을 이어나갔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모습은 어땠어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여서 불량배들하고 손을 잡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서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베레아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신사적인 겁니다. 우선 내가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딱 들었을 때 이것이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것을 풀어 써준 것이다. 풀어서 얘기해 준 것이다. 그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방식이 옳은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해석이 옳은 거야? 이 설명이 옳은 거야? 정말 이 부분을 내가 몰랐던 거야? 이런 의미까지 있었던 거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돼 있었던 거야?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처럼 변론에 의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고쳐준 거, 그것이 안식일인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근거로 계속 토론을 하고 변론을 했을 때 이 변론의 얘기를 듣고 이 눈을 뜨게 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어떤 사람, 선지자, 그러다가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 노블 마인드를 가졌다는 건 무엇이냐면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푹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이 주시는 그 지혜의 풍요로움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길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가 색깔을 구분할 때 초록색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노란색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빨간색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12절이 믿는 사람이 많게 되는 거,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이 믿는 사람의 그룹에 들어오게 된 거, 이것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봅시다. 아래 적어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즉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성령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는 절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중심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얘기했고,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오게 하는, 즉 아버지께서 미리 작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믿게 하시고, 이 믿게 하신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시기하여서 공격하고 이게 악당들하고 손을 잡고 정말 악을 행하게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위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와요? 이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 전한 줄 알고, 바울이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파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어에 보면은 평신도라는 표현에 레이퍼슨이라는 것이 있는데, 레이퍼슨은 그냥 앉아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때로는 성도들이 많이 알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지한 상태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은 오히려 말씀 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려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그들이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태도예요. 뭐 하는 것이?
성도들이 알기를 싫어하는 것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른 것을 막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게 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원치 않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힘쓴 것이 무엇이에요?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 것이에요. 왜 번역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읽을 줄 몰라요. 말씀으로 그런가 하여 상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주장들을, 그들의 이익을 위한 주장들을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라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알아야 돼요. 근데 악한 자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아는 걸 싫어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도 가서 무리로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나 말씀을 모르게 하고 말씀에 관심을 못 두게 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없지 않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 드리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삶을 조망하는 시간들이 사실 교회 안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어떤 시즌만 되면, 어떤 사건만 나타나면은 이 말씀의 교제, 영적인 교제, 말씀이 그러한 거 살펴보는 이 교제가 가장 먼저 사라져요. 가장 먼저 사라져요. 교회의 표지가 말씀 선포,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데 무슨 일만 있으면 이것이 가장 먼저 사라져요. 사라질 때 저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부끄럽지만 저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성경 공부를 가르치길 준비하는 사람은 사실 배우는 사람보다 2-3배 준비를 해야지 이것을 가르치는데 좀 편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보다 최소한 2-3배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서 모이는 시간까지도 4시간으로 포함을 하면 보통 가르치는 사람은 4-5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이젠 캔슬돼 봐요. 취소돼 봐요. 얼마나 편한데요. 평상시에 못하던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확 늘어요. 때로는 요즘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흘러갈까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전처럼 새벽 예배 끝나고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오전 예배 끝나고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저녁 예배 끝나서 성경 공부하고, 정말 새벽 5시부터 교회 나가서 저녁 7시까지 함께 말씀의 교제를 하루 종일 나누는 거, 이거 솔직히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힘들다는 것이 실질적인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경험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도 자주 고백하고 제 식구들하고도 계속 이것을 얘기하지만 되게 힘들어요. 가족들이 걱정할 만큼 힘들어요. 밤잠을 못 자고 준비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예전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전에 고향교회에 있을 때는 아침, 오후 2번 소속 기간 예배, 찬양 예배 설교하고 영어 예배 설교까지 하루에 3편을, 전혀 다른 설교 3편을 준비해야 하는데도 이거 평상시에 못하던 일이거든요. 그 과거의 제 모습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서 너무나 좋은데, 그래서 이 안에서 오히려 준비하고 감사하면서 하게 되는데, 사람의 몸이란 거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얼마나 나태해질 수 있냐면은 이것이 딱 사라지면은 안 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지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안 하게 돼요. 근데 안 하는 것이 조금만 시간이 쌓이면은 다시 시작하고도 쉽지 않아요. 그 시간이 다시 와도 그 시간을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은 그 시간을 자꾸 열외시키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최소한의 것도 나중에는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이 선교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변했다고 쉬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닷가에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이 공격의 주 대상이니까 바울은 피하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든든히 세우는 남아서 수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혀오라고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지역을 옮기면서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는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에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줄이질 않아요.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고 부흥하는 교회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을 허락해 주신 교회의 모습을 보고 가정의 모습을 보면은 환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쉬어야지. 이제 좀 다른 것 좀 즐겨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충성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이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스승의 모습에서는, 제자의 모습에서는 무엇을 봐야 돼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너그러웠고 말씀을 간절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살펴보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였나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그들의 규례대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대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그러웠어요. 젠틀했어요. 노블했어요. 근데 이 노블하고 젠틀하다는 의미가 무엇을 위한 노블과 젠틀이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고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너그러움은 무엇으로 연결돼요? 자연스럽게 말씀에 대한 열정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걸로 연결이 돼요. 우리 삶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 길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고 내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내가 이것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내 발의 등이고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말씀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 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특히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해집 중간중간에 목사님이 참고 문헌으로 놔두신 것은 다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봐서 그러한가 점검하셔야 돼요. 승리한산 강해도 본문 말씀이 있고 참고 문헌을 자꾸 두는 건 뭐냐면 성경 전체를 같이 연동해서 함께 보라는 거예요. 박유일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쓰시던 방법이에요. 너무나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누가 바울을 쫓아 베레아에 와서 무엇을 하나요? 이 바울을 시기하던 무리들이 쫓아와요. 자,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데 악인들이 우리보다 더 열정적일 때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들이 싫어하는 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싫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를 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도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 일로 선교단은 어떻게 되나요? 바울을 이제 먼저 떠나보내고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남아서 계속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함께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아덴으로 갔고 아덴에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와서 같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이어나가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거지만 이 아덴에서 그는 또 부활의 주님을 선언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선언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계속 감당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역자입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거부가 가장 큰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사실 때문이에요. 이는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1절로 23절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았거든.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아 죽었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저주받은 건 맞아. 근데 그 저주는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한 인생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종으로 예언되었고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하여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것이라고 전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 확실하게 메시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바르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예전에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죽은 자를 어떻게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같이 저주받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저주의 의미를 알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사도 바울은 변화받게 되죠. 두 번째, 유대인들의 독살스러운 증오가 눈에 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반대하던 자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핍박하였어요. 그들은 바울을 잠잠케 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동등시하거나 자기 생각을 우월시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줘요. 근데 이들이 했던 건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너그러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우선인 거예요. 내 생각이 최소한 하나님과 동급이고 아니면 때로는 내 생각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정말 구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의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는 많은 매를 맞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죽이려 함으로 베레아로 피신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홀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 죽음의 공포와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히면 투쟁을 포기해버리는데 바울은 반대에 부딪혀서 돌아서 갈지언정 포기나 후퇴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환난이 닥쳐올 때라도 인내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앞서 장황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항상 사탄의 공격은 무엇으로 오냐면 우리가 말씀의 교제에서 멀어지는 거,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슨 길을 열어주시냐면 우리의 말씀의 교제가 연결되고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많아지게 인도하세요. 현대 시대에서 이것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좌를 만들어서 올리고 많은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교제를 하고 통신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을 나누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서 더 자주 더 깊게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리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후퇴하거나 우리가 나태하거나 우리가 하던 사역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사실 이 기회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새롭게 하시고 더 크게 쓰시는 기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일에 충성해야 돼요. 현재의 충성이 내일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잔치에 참여하리라 하면서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시는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다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럽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중요합니다. 젠틀, 노블 마인드를 가졌다는 건데, 젠틀하고 노블 마인드의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인격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젠틀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적인 자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앞서 이것을 더 간절히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할 수 있는 그 삶의 자세예요. 그것이 너그러움이에요. 그것이 젠틀이고 그것이 노블 마인드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지위가 높고 많은 교육을 받고 온갖 교양과 고상함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들으면 휙 그냥 흘려보내거나 말씀에 대한 아무런 감흥도 없으면은 그것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노블 마인드는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펼칠 마인드예요. 교회에서 참된 정말 고상한 마음은, 정말 높은 경지의 마음은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열정이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리더가 되는 정말 참혹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묵상을 합시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5절에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찾아왔으니, 즉 시기하였고 악한 자들과 손잡고 폭력적이었고 그들의 믿음의 지조를 저버리는, 신앙을 저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도 나는 교회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도 이상한 집회 시간으로 바꿔버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도 다 없애버리고 오히려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열정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가 하면서 상고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힘을 주셨어요. 이미. 무엇이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건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날마다 그 뜻을 깨달아 알기를 기뻐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고정관념 속에서 아집을 지키기 위해 거짓과 선동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할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